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나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에 품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복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어디나 주님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매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9장 말씀에만 15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런 세부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법을 따라가야 한다. 이러이러한 법은 따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카도시입니다. 분리내다, 분리하다, 잘라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을 분리시키고 잘라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지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유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19장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떤 종교적인 지침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아우르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한 종류대로 그렇게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함께 뿌리거나 함께 살도록 섞어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애굽의 풍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함께 뿌려서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옷감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두 가지로 직조한 옷을 지어 입는 행위들은 모두 다 애굽의 문화였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이어지는 대로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고, 또 머리카락을 둥그랗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문신을 하고 살아가는 것, 무늬를 놓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가나안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애굽의 삶을 버리고 살았듯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아서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로구나,
그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분리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관습이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유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삶의 방식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들이, 그 모든 삶의 문화를 누리는 태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이방 문화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인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샌머리는 하얀 머리를 이야기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은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35절에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또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하게 살아라.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명정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 그 방식 그대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특정한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는 표면적인 분리로부터 삶의 전반적인 삶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 전반적인 내면적인 분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분리, 내면적인 거룩함까지 우리에게 전인적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말인데, 그런 것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양식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티쿤은 고친다라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가운데 티쿤 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그대로 세상을 고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타락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장난 세상 가운데 티쿤 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세상을 고치며 살아가려는 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라,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 무턱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심히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의지하고 노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됨이, 제자됨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이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변이,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많은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와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애굽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가나안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날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거룩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하나를 의탁드리올 때에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일꾼으로, 청지기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한날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완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많은 일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나누는 말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분별하고 또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 지키며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우리의 가문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를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예배당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 주님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